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요나 목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시작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의 모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그 처음부터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믿음의 회방, 곧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이래 예수님도 많은 영적인 회방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한 곳에 안착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믿음의 현실, 믿음의 장애들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안주해 있기를 원합니다. 움직이지를 싫어하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사 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기 부모, 형제, 익숙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죠. 이러한 종교적인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좀 나태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는 필연적으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의 회방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믿음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보존, 그 어느 것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보존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을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 속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죄를 짓고 있고 또 어떠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과 율법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개혁, 경제적인 개혁, 이런 것을 외칩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많은 여인들이 그 성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해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체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정치적 혁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중국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체제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경제 도약에 앞장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개혁이 필요한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모두 그 새마을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의 정신적 구습을 모두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보와 또 어떤 그 보수가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보수를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보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보수도 중요하고 진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옛 지계석을 허물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고 신령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시대에 와서 율법은 구시대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고 신령한 말씀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대를 따라서 어느 것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율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탄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적인 습관과 간습과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여러 가지 죄성에 빠져 있는 인간이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완전히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원초적으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복음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그 균형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 헌 옷을 버리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헌 옷과 그러니까 낡은 옷과 새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미래에서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무엇일까요? 아직 옷감으로서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재료입니다.
생배를 옷감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옷감의 재료로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낡은 것은 우리가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익숙해진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도 여러 가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좀 더 자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아주 재미있는 연속극 같은 것은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가능한 한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합니다. 옷은 좋은 것을 입고자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그런 교리나 그러한 지식에 따라서 안주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듯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옛 것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은 옛 것대로 그대로 보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개혁을 일으키되, 그러나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균형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계시된 질서 속에서 복음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가리킨다면 이것은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제시된 모든 신학적인 교리, 복음의 교리는 구약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자나 또 아직 교회 시대에 있어도 구약을 중시하는 그런 어느 교파들처럼 구약에 안주하고 있다면, 안식일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지만 그 또한 우리는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왜 이 필요성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냐면,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안디옥의 이방인의 교회의 전초지인 그 교회를 바나바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대를 과거의 율법의 문제로 거론하지 말라는 그러한 다툼을 통해서 크게 예루살렘 공회까지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속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새로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구약의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구습에 빠져서 종교적인 그러한 속성이 속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종교화될 때에는 상당히 무서운 존재로 변합니다. 오늘날도 이단에 빠져서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떠한 교리에 빠져서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화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몇 가지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 하신 질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4가지 질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먼저 시작된 것은 어찌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아직 그들이 그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점과 율법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제 그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요. 그 예수께서 그 세관원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이제 마태가 기쁨으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자기 동료들을 집에 초대해서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함께 따라갔다가 예수께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어찌 그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주죠. 의사에게, 만약에 의인에게 병자가 필요한 것은,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의인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들의 질문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은 질서와 때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때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이 바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금식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청년들과 함께 어떤 그 산상 집회를 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즐기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정말 금식을 하고 계속 울부짖고 있다고 하십시다. 격에 맞지 않죠.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면 나는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할 때는 나는 금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23절로부터 28절까지는 또 특별한 일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안식일 날 밀밭을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한 제자가 그 조금 시장에서 그 밀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 저도 이제 그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비벼서 먹기도 하고 또 오이밭에 지나갈 때는 오이를 따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안식일 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참 무모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 전에 커피포트에 만약에 전기 스위치를 넣지 않았다면, 만약에 안식일 날 전기 스위치를 넣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흥미로운 일이죠. 어떤 여인이 그 정말 아름다운 브로치를 이렇게 자기 몸에다 달고 이제 그 예배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것도 짐이기 때문에 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즉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신 그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만약에 주일날 당신이 그 교회를 오다가 지하철 앞에서 문제를 가진 어떠한 정말 시급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돌이켜서 예배를 봐야 되겠다는 관념에서 그냥 그를 도외시하고 온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은 사람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와 함께 기뻐하며 그의 평안을 누리며 그의 거룩함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관점 또는 어떠한 부분적인 성경적인 그 교리에 안착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